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일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은 번제물과 속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을 준비하여서 여호와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제물의 종류로는 번제물은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하나고, 속죄 제물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고, 화목 제물은 역시 흠 없는 순양 하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대목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다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면,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율법도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실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과는 다른 나실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는 마시지 않고 시체는 가까이 하지 않는데, 율법에 불순종하는데 어느 누가 그를 나실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나실인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나실인이 등장하게 되면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그 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실인의 그 죄를 이렇게 미리 지적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나실인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앞서 나온 그런 나시린 법을 말씀하게 되면은 아무도 이 나시린이 되려고 나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욕망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자원하여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들어서 대제사장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자가 없음을 말씀하시기 위한, 다시 말해서 나시린의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시면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하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인간의 이 신체가 이 제물이 되는데 과연 자기 스스로가 그 몸을 구별하여 드린 그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목 제물이 될 수 있는가 할 때는 일부는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절로 20절 읽어보시면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 순양의 어깨와 이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서 나시린이 두 손에 두고, 이렇게 두 손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고서 제사장이 요제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목 제물에 있어서 그것과 이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이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여기서 뒤에 나오는 여기 이 넓적 다리는 어떤 사본에는 그 앞에 나온 그 어깨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어렵다는 겁니다. 앞뒤가 이게 잘 맞으면 되는데, 레위기 우리가 7장 28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하목 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한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주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한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한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가슴하고 뒷다리는 이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의 이것이 된다는 이 한목제물 중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 넓적 다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어깨에 넓적 다리 나오니까 지금 이 제사장에게 이 한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에 돌릴 거는 가슴과 뒷다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깨하고 넓적 다리가 나오니까 이 앞뒤 말이 안 맞는 이런 어떤 말씀들이 나오면 이게 지금 복잡하고 또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레위기 7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에 드리는 이 한목제물 중에 제사장에 돌아가는 가슴과 뒷다리 읽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목제물 중에 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각각 방금 레위기 7장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으면은, 그 성격에 맞게 이렇게 기록되었으면은 인간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넓적 다리가 성물이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또 그 자체가 또 하목제물 아닙니까? 그 하목제물이니까 제사장에게 돌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취지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
인간 속에 이런 욕망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과 제사장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지만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에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화목제물은 누가 되느냐 할 때는 제사장이 화목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화목제물이 되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화목제물로 되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께서 구별되셔서 거룩한 불로서 화목제물이 되는 그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하는 그 인물이 그 대제사장의 한마디로 대체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 이 화목제물 대체되는, 그러면 그 말씀이 또 다시 말하면은 너는 대제사장이 또한 못된다는 것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또 대체하는 것으로 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렵고 지금 현재 이 복잡한, 그래서 그 속에 지금 이 나실인의 법이다 하는 게 지금 그 나실인의 법 속에 대제사장을 못된다는 것도 있고 담고 있고 또 대제사장을 대체하는 그것도 담고 있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이 나실의 법이 복잡하고 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13장을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나실인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13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살면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이 말씀 자체는 지금 현재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았고, 그런 지금 말씀을 이제 담고 있으면서 그런 가정에 이제 사사기 13장 3절 4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먼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삼손의 어머니를 나신인으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나신인으로 먼저 그 어머니를. 그래서 그 나신인에게서 누구를 또 태어나게 하냐면은 이제 또 나신인을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할 삼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실인의 이 어머니부터 태어난 이 나실인이, 이 삼손이 이제 이 머리에 삭도를 이렇게 대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면 다른 율법은 안 지키도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이 행보를 보시면은 이 삼손이 어떤 행복을 하는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랐는데 사람 죽이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머리털도 깎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이 나신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민수기, 지금 우리가 6장을 보는데 이 6장에 나오는 이 말씀하시는 이런 나실 인간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런 되지도 않는 나시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삼손을, 이 나시린은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아닌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사기 우리가 15장 9절에서 13절 읽어보시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여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듯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을 이렇게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이 모습이다 말입니다. 이 모습. 그 삼손은 이런 역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 통해서 이방인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이런 모습. 지금 블레셋에 넘겨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6장 이제 우리가 30절 읽어보시면은 그의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바로 이 모습이다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이제 삼손이 죽자면 죽음으로 자기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이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서 그런 기능을 이렇게 이 나신으로서 이렇게 그 역할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이 구원하는 모습, 이 삼손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의 모습만 이 보여주는 그 기능, 그 역할을 지금 현재 이 나신이 아닌데 나신으로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삼손을 등장시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역할, 그 역할이 끝이 남으로써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 제대로 이 구별된 그 하나님께 제대로 들어진 자가 나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삼손과 같은 나신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증거하는 그 삼손은 그 역할만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실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그렇게 다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 묻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포도주를 잡수시고 그 이런 모습들 볼 때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대로 그 나시린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 주셨으면 구별된 자로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그 자들 좀 다르게 달리 구별되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답게 나시린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은 참된 제사장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였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 성취를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고가 이 자체가 이미 육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프레임에 한마디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치면은 그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고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느냐? 자기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앞뒤가 또 말이 안 맞으니까 억지로 그 말을 또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어떤 설교를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뭐 약속이 뭐 성취됐다면서 근데 또 나중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앞뒤가 그 무슨 안 맞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한다는 게 지금 그 나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 나실인 이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의 그 이제 끝나는 그 종교를 의미하는 것 동시에 앞으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올 레갑 자손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제 만드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또 이런 것들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시리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이미 어둠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심판의 이런 이제 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다시 말해서 나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14절로 18절을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은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로 이 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 한 구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로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27절 28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 떡을 가지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11장 25절도 읽어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이제 22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지금 이제 마태복음 우리 20년 나오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새 언약을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만드시는 무슨 말이십니까? 이 말씀 속에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이제 이 18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요 한마디가 여기 전체가 지금 이제 우리의 지금 나신으로서 다 담겨있는 하나의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보고 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해서 주가 되셨다는 것, 주가 된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심판주, 십자가에 다 이루었기에, 다시 말해서 방금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 우리가 지금 이 나신을 통해 계속 보여주는 것이, 지금 레갑 자손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도 계속 민수기에서 나오듯이 이 구약에는 이 12지파, 이 이스라엘, 이건 지금 아니다 계속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씌우시는 새로운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나신의 이 법 속에 지금 그것도 담겨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거. 우리가 자꾸만 12지파, 12지파 사도인데 이게 지금 아니다 하는 거.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12사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세우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그걸 지금 이제 나신의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이 돼서 오셔서 이렇게 진짜 이제 이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새 언약의 백성들, 이걸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나신의 법에 이게 지금 담겨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여기 보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다시 이걸 또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먹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이렇게 먹는 그때까지는 이제 안 먹는다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만이다. 여기 임할 때까지만.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의미냐, 이게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는 거. 그 먹고 마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나신의 이 법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담아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자체는 날마다 십자가 피 공로로 사는 자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 공로로 사는 것이니까 그 입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자의 그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 피를 이렇게 날마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피 공로 자랑하고. 그게 십자가 피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별된 희생물로서 이스라엘을 창조한, 새롭게 창조한,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한, 우리도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걸 지금 말씀을 이 나신의 법에서도 이미 담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어야만이 그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모습이 다시 말해서 나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 합류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다시 말해 이 안에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이다.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나시린. 오늘 이 영적 나시린은 십자가 피 공로 자랑하고 십자가 피 안에서 합류된 자로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우리가 다 나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우리 나실이 누구냐? 우리 성도가 바로 나실이라는 나실이. 왜? 십자가의 피로 덮여 사니까. 십자가 피로 덮여 산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피를 이렇게 덮여 살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심판받는 자의 지금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판받고 있는 모습.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모습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는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은 나신이 아니고, 나신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니까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이 시장 진짜 심판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자들은 다 지옥 가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진짜 이 십자가 피를 이 안에서 먹고 마시는, 다시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하며 사는 이 나신인들은, 이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로 그 자랑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사는 그 은혜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여 이 진짜 이 나시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모습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피를 덮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이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하며 사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의 모습이고, 또한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며 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